반갑습니다. 자, 서로 인사할게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필드에서 오랜만에 인사해요. 그리고 복장이 잠깐 바뀌었는데 예쁘게 봐주시고, 겨울이라서 누더기 한번 꺼내 입어봤어요. 제가 구두할 때 입던 옷인데 요즘 빈티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허물도 많고 해서 입고 나와봤어요.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약속한 대로 유튜브 시청자분들하고 약속한 건 아닙니다. 우리 공부인들하고 약속한 대로 격암유록 한 꼭지를 딸 겁니다. 소 제목을 명제를 적어 볼게요. 격암유록, 요렇게. 이 격암유록 하면 현 시대에 어제 잠깐 오픈해서 말하는데 베스트셀러가 된 송화비결, 뭐 송화비서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격암비결 또 송화유록, 요 똑같은 말이에요. 요 두 개가 전하는 텍스트는 동일합니다. 요거는 조선 말이고 요거는 조선 중기예요. 요거는 명종 때니까 요렇게. 요 시대 때 서양에 그 유명한 성씨가 노씨는 아니에요. 미셀 노스트라다무스가 있었거든. 16세기에 동시대 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요건 조선 말이니까 19세기로 보시면 됩니다. 19세기 말이나 요럴 때. 20세기 초는 아니고. 요 송화비결이 지금 당대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전 세계의 국군이 한반도가 한민족이 주역이 돼서 세계사를 경영한다. 이것이 달콤한 메리트예요. 근데 여기서 전하는 텍스트는 두 꼭지가 있습니다. 송화비결은 2008년도에 3년 주기설이 있고 2016년도에서 이렇게 적을게요. 19년까지 요런 두 번째 주기설이 있어요. 요 3년은 더하면 2011년이 되고, 요거는 글자 그대로 16년에서 19년까지 가는 두 텍스트입니다. 한 꼭지, 두 꼭지, 요렇게. 요건 뭐 교수들도 동일해요. 이 송화비결하고 격암이 왜 다 있냐면, 어저께 말씀드린 거 복습하면서 가볼게요. 모든 비결서는 요런 사상적 원리와 사상적 뿌리가 있습니다. 요 체계가. 첫 번째가 직설법이에요. 비결서를 해석하는 방법론입니다. 자, 두 번째가 풍수법입니다. 왜냐 하면 이 격암 선생님이, 남사고 선생님이 직업 자체가 의학자였고 풍수가였으며 또 점술로 대가였던 복서장이라고 할게요. 복서가.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텍스트가 있지만 역학자도 이분의 직업이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격암 남사고 선생님이 하늘에 여기 하나 빠져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천문 더하기 지리라고. 요 천문지리는 이 땅의 개벽쟁이하고 신통쟁이들의 첫 단추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왜냐하면 이 천문은 음의 기운입니다. 천문은, 그 다음에 천명은 양의 기운이에요. 이 개벽쟁이들이 현대사에서 이 격암유록과 송화비결의 텍스트를 적절하게 경영을 하면서 요 세계사를 경영하고 현대사의 풍류로 이렇게 흐름으로 순리로 흘러갈 때 요 두 꼭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때 16세기부터 서유럽하고 전부 다 그렇게 숨가쁘게 돌아가는 개벽사에 분명히 천문지리, 하달지리가 다 있었어요. 이 천문이라는 용어는. 근데 이 천문이 어떤 용도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전혀 오픈이 안 된 상태예요. 개벽쟁이들한테. 수은 선생님한테 살짝 용담유사, 포동문 요런데, 증산상제님한테 태을주에서 잠깐씩. 그리고 요렇게 오픈된 건데 요게 천문입니다. 그래서 개벽쟁이들 장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개벽장이.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기운줄들이 세상을 경영할 때 요 천명, 사명은 전부 다 잘 받아내요. 기존의 판안에서는. 분명히 판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판밖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근데 요 분은 판 안에 천문을 타낸 게 아니에요. 판 밖을 타냈다니까.
그래서 조선조 역사에 이 비기만큼 사람이 많이 죽어 나자빠지고 사람이 많이 역모로 이렇게 엮이는 경우가 없었어요. 이 비기만큼. 근데 이 격암 남사구 선생님이 그걸 걱정해서 여러 가지 텍스트로 안전장치를 해놓습니다. 그것이 송화비결에도 여러 가지 텍스트로 소개돼요. 여러분이 시간 나면 책 한번 사보는 것도 좋아요. 이건 엄청난 베스트셀러. 지금도 많이 팔려요. 요것도. 그런데 이 지은이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 학자님이 보시면 좀 도움 될 거예요. 요 천명하고 천문은 개벽사니까 요것도 약간 지금 본질하고 벗어났으니까 요렇게 세 번째는 유의법이 있습니다. 유의법. 유의법이 뭐냐면 직설법은 바로 질러가는 거고 요거는 사물의 본질을 그냥 꿰뚫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를 사물의 본질이란 뭐냐면 그들이 전하는 텍스트, 한문 같은 거. 남쪽에서 진인이 난다더라. 반드시 음양의 완전한 도를 가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이 사물의 본질을 해석해서 풀이하느냐. 그건 학자의 여러 가지 학자들의 깊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색깔에 따라. 마지막이 요게 파자법입니다. 한문을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강론적으로 쪼개서 그 비결서를 해석하느냐.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게 네 가지 유록이나 비결서나 비기를 해석하고 풀어낼 때 쓰는 방법론이에요. 요런 것들은. 자, 요게 이때까지 판 안에서는 요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판 밖에서는 요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요 파자법도 무시하고 요 사물의 본질도 무시합니다. 풍수법도 무시하고 직설법도 다 무시해요. 오로지 판 밖에서는 요 삼신의 핵심 사상으로 풀이를 합니다. 이 삼신의 핵심 사상이라고 적어 볼게요. 자, 한번 지우고 갑니다. 어저께 복습도 할 겸 또 새롭게 전개도 할 겸 요걸 절집의 표현으로 삼신을 잡아 볼게요. 어제 재봉님이 말씀해 주신 거. 절집의 삼신은 첫째가 비로자나불이죠. 요거를 비로자나불을 자성신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두 번째 노사나불이죠. 그죠? 요거를 간단해요. 수용신이라고 합니다. 3번 석가모니불이라고 합니다. 절집 텍스트로 삼신을 풀이합니다. 요걸 변화신, 그 다음에 응신, 응화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거를 간단하게 여러분 들어본 말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요 삼신을 선도 쪽으로 가볍게 끌고 갑니다. 어제 연습한 듯이 요렇게 선도를 하기 전에 격암유록을 풀기 전에 여러분들은 선도를 신교의 텍스트로 오늘 풀어볼게요. 신교의 텍스트로. 자, 신교를 할 때 귀신 신자, 밝을 신자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 끼워 맞추면 약간 이거는 코미디가 될 수 있어요. 아이러니. 왜냐하면 실수할 게 많은데 이 삼신을 선도인데 이 선도의 원뿌리 자체가 신교예요. 이 신교는 남사고 선생님이 그토록 전달하고자 하는 격암유록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신교 사상은. 근데 삼신으로 가면 첫 번째가 요렇게 안파견 환인천재. 요 자체가 삼신 상제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요때 상제는 임금제자 써서 윗전에 훔치 태울천 할 때 태울주에 등극하는 그 상제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가장 높은 데 있는 유일신, 일신이라고 뭐 하늘이라고 해도 좋고 막 엄청난 한 덩어리라고 해도 좋아요. 이분을 조화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요 삼신 개념이에요. 선도 개념. 두 번째가 이분을 우리는 교화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선도 개념이에요. 요렇게.
근데 어저께 설명할 때 제가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거 원래는 교세지통입니다. 요렇게 요 교통을 요쪽에 환웅천왕이 집행하는 기운줄이다. 신령한 기운줄. 이래서 교통줄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2333년 어저께 말한 단기 요 더하기 그다음에 개척 환웅천왕이 신단수에 와서 개벽 천부인 3개를 가지고 온 날짜와 연도를 따져보면 약 7,000년으로 묶여요. 요렇게. 그래서 요 기운줄의 주인공들이 행사하는 하늘의 기운줄이에요. 교통줄은. 요 교통은 요런 개념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육신통 위에 있는 통, 어통까지 쳐서 7통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7통. 그 위에 있는 게 교통입니다. 요걸 8통이라고, 그 위에 있는 게 조화통이에요. 요걸 천지구통이라고 합니다. 이건 학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구통이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어통, 교통, 조화통을 쓰는 단체는 판박을 가르치는 유일한 저희 단체예요. 어통, 교통, 조화통 요거 타낼 수 있는 방법 또한 방법론, 실천론 여기 공부 방법 다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고 요런 상태에서 요렇게 삼신이 요거를 선도 개념으로 삼신상제님이라는데 상제가 들어가면 신교의 개념으로 해석해도 좋아요. 이 신교는 삼남한상 일체가 정의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정령이 이때 령자가 신령령자거든. 정은 에너지고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하단전을 정이라고 그래요. 이걸 에너지. 그 다음에 중단전 가슴 중안을 기운이 들락거린다 해서 혼집이다 해서 기운이 들락거리는 기를 적고 정기 신으로 이렇게 적어요. 영, 혼, 백 이렇게 적고. 그래서 혼은 가벼워서 올라가고 백은 무거워서 흩어지고 혼비백산이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혼집이 들락날락하는 곳을 가슴 골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요건 적을게. 요렇게 요 우주 번지를 세 쪼가리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천, 지, 인으로. 이게 천부경의 삼신사상이라고. 하늘, 땅, 사람을 빼고는 천부경을 풀이할 수도 없고 끼워 맞출 수도 없으며 또한 전개되는 것 또한 불가능하므로. 그래서 이 천지인 사상이 어떻게 펼쳐지냐면 이렇게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세상. 이게 하늘의 기운이고 하늘 사람들이 다가가야 할 신시라고. 다시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울림으로. 이게 윤례입니다. 음과 양으로 조화롭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 어울림의 세상, 음양의 조화. 이거를 우리는 하늘 사람이라고 해요. 천인들. 신통의 주인공들이에요. 홍익인간의 결정판이 신인류들. 그래서 이렇게 풀고 이 신교는 옛날에 그 옛날 위대했던 상고문화가 꽃피던 화려하던 거룩하고 신령스러운 신시의 그 시대에 완벽하게 조화로움으로 하나로 그리고 따뜻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아우르듯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 원리와 방법이었어요. 신교는. 근데 이 신교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원시복권의 맹세가 태동하게 된 겁니다. 사람의 인성과 사람의 신성이 때를 타니까 더 이상 하늘이 천지기운이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그래서 천부경에 이 무게화삼이라는 말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무엇이 되었던 도법은 너무나 쉽고 깨끗하고 간단해야 돼요. 이게 상자괴자거든. 함괴자고 상자. 그러니까 무, 괴, 화삼. 여기 삼은 사람이거든. 이건 될 화자고. 그러니까 이게 무게화삼이 천부경 텍스트가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기운이 담을 곳이 없어 직접 사람으로 변하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제가 씨알이 나왔고 요렇게 요 중앙에서 이 천지인이 있으면 뭐든지 삼합으로 다 되는 겁니다. 상하가 있으면 중이 있고 요런 거 꼭지점이. 그래서 여기 씨알이 나오고 띠알이 나온 거예요. 요 띠알하고 씨알 사상이 합쳐진 게 사람이라고. 담을 그릇이 없어 하늘의 우주 본질이 우주 자체가 직접 사람으로 변하노니 요 모양 요 꼴이에요. 꼴이니까 요 모습 요 형태. 요 형태가 옛부터 세포 속에 완벽하게 내재되어 농축된 에너지가 이 신교에 다 있다고. 그래서 요거 몇 줄만 읽어볼게요.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격암유록이란 이거 학계에서는 위서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중에서는 위서다 진짜다 이런 걸 떠나버리자고. 선천우천은 그냥 우리는 공부인들이니까 위서일지라도 배울 게 있고 진짜 진서라도 배울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로 배울 줄만 배워서 진화를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꼭지를. 격암유록이란 우리나라에 전래된 예언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 한민족 고유의 예언서입니다. 요때 한민족이 나왔어요. 자, 요렇게 요게 시소입니다. 시소. 요게 동서입니다. 동서. 동아시아 극동의 우리나라. 또 한민족 적어봅니다. 한민족 여기에 고유의 예언서라고 했으니까 한민족 적습니다. 그러면 시소 게임을 할 때 음양의 조화 동서의 균형을 맞추는 세계 질서가 민족적인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풀어헤칠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민족의 대립하는 것. 그게 유대족입니다. 요렇게. 요 세계사의 정신사상사와 가치를 두고 두 민족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민족을 지탱해주는 역사적인 뿌리가 있어요. 정신사상사를 책임지는 가치체계. 한민족은 천부경입니다. 요거는 유대족은 카발라예요. 이 세피로트 전에 따로 한 꼭지 한다 했어요. 그거는 오욕 칠정 다룰 때 한번 같이 세피로트 생명나무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은 요대로 가고. 요 유대족도 단일족이라 그래요. 요 한민족도 세계사의 유일한 단일족이라 그럽니다. 상관없어요. 어떤 것이.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니들도 꼴보기 싫다 해갖고 게르만족 독일이 지배를 하고자 하는 욕망과 야망이 있었던 세계사의 흐름으로 볼 때, 근데 요 카발라는 신비주의자가 있고 자주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비적인이 있어요. 이거는 몸그릇에 해당하는 거고 신통이니까 요 신통 요렇게. 신비적은 정신측면이에요. 정신학적 측면 요렇게 측면. 요랬을 때 여기에서 제시해주는 신비주의자들이 제시해주는 게 요런 표현을 씁니다. 요거는 격암유로가 약간 동떨어진 얘기예요. 이 신비주의자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논문도 있어요. 리포트도 많고 블로그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에녹과 엘리야가 제사장이 승천할 때 그때 불말을 타고 이렇게 나와요. 불말. 그 다음에 불마차가 이렇게 불마차를 타고 승천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건 더 이상 안 들어갈게요. 요만큼만. 기독교적 텍스트니까 거기서 약간의 반발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또 요때 분명히 말이 나왔습니다. 마차도. 자, 그러면 우리 한민족 텍스트로 풀어봅니다. 신통의 개념은 사람이 담을 그릇이 없어 사람으로 변했으니까 우주 본질이 신령스러운 기운이. 자, 한민족 텍스트로 풀어봅니다. 요게 풀 것도 없어요. 여기에 나옵니다. 이 신교에는 신교가 부활하는 완전한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사람의 영을 길 위에 세웠을 때 신탁을 저작거리에 뿌려버린다. 누가요? 완전한 도가.
요게 나와 너가 우리로 함께 전체가 우리로 설 때 그 세워주는 하늘의 천지에 기운이 있다고. 이게 완전한 열십자입니다. 요게 절만자도 되고 열십자도 되고 십자가 여러 가지 표현을 써도 돼요.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천지의 기운이 따로 있다고. 이거를 가지고 저작거리에 뿌려버리는 정도령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그 정도령 텍스트를 소개해 주는 것, 이게 격암유력의 비결세 핵심 키워드예요. 우리 한민족으로 보면 요거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당, 즉 스크린을 확보해 주고, 이게 신안입니다. 신안. 진짜로 길 위에 요 위에 섰을 때, 이게 길도자잖아요. 완전히 섰을 때 여러분들의 신안을 열어서 실상과 합의를 시켜줄 때 여기에 4가지 영물적인 텍스트가 있었어요. 태왕사신기처럼. 첫 번째가 뭐였죠? 호신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지맥하고 관련이 있고, 두 번째 용신이죠. 요건 반드시 물자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요렇게. 좀 이따 격암유로 가면 용신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강력한 의통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임팩트. 세 번째가 뭐였어요? 공부하신 분들. 네? 고농, 물고기입니다. 물자리입니다. 요거. 물고기. 근데 여러분 키만 합니다. 채소 단위가. 네 번째가 뭐였죠? 말입니다. 말. 맞죠? 이 말이 천마인데 백마 꼭지가 있고, 요 말하고 카발라에서 제시해주는 신통하고 똑같아요. 동서가 균형을. 자, 요 백마하고 흑마가 있습니다. 요 흑마는 음적인 거라서 흑룡이 되고, 백마는 황룡이 됩니다. 요렇게. 황룡이 아니라 황룡입니다. 요렇게. 여기 봐봐요. 요게 땅덩어리 양의 기운 빼고 전부 다 물자리예요. 왜냐면 백마는 양이고 흑마는 음이에요. 그처럼 결국에는 이 용이 어디에 가서 사냐고, 물자리에 갑니다. 물자리.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신교를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개념으로 안내해주는 신교의 부활, 선도의 부활, 퓨전 신선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할 때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 마스터들이 노천 선생, 역대의 모든 상고로 고대로부터 현자들이 이르길, 선조들이 이르길, 상단전부터 열어버리면 부작용이 있지 않소.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중은 상의 체계를 끊고 들어간다는 걸 그분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상을 끊어버리면 어떠한 부작용도 없어요. 이 상은 부분상을 말하는 거예요. 부분상을 포함한 개념. 자, 요때 제시해주는 요 불마차 말하고 요거하고 둘이냐? 완벽하게 하나예요. 그럼 에녹이 누구예요? 기독교, 천주교의 최고의 제사장입니다. 엘리야 신도. 그러면 그 제사장이 펼치는 숨가쁘게 21세기에 펼치는 텍스트가 뭐냐고, 그들이 제시해주는 신통의 체계가, 그게 바로 신탁입니다. 주몽 보면 여미을이 나오잖아요. 김유신이가 말에 이렇게 실려갔는데 깨어보니 그 신관녀 집 앞에 탁 있어가 자기 명말을 베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신관녀,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여미을의 개념, 천관녀, 이런 개념들이 뭐냐고, 요거를 풀이한 게 청학집에 나오는 8번째인가 9번째 나오는 보덕성녀라고 있습니다. 성녀, 성스러운 여자. 이 여자가 천관녀라고. 요렇게 요 곳곳에 청학집 아시죠? 우리 신성계보들 거기에 싹 다 소개되는 텍스트가 오늘날 요렇게 숨가쁘게 풀이할 수 있다고. 아직 한 줄도 못 읽었어요. 잠깐 광고 듣고 갈게요. 좀 쉬었다가.